제가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명절 증후군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부터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막내이고 형제가 많아서 그러한 부담이 내게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막내를 골랐어요. 막내를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저희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제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고 시집 식구들의 분위기가 모두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저에게는 윗동서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다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와서 먹고 놀고 갈 때는 싸달라 그래요. 그래서 싸가는데 마치 저쪽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내 어깨에 짊어져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짐을 지어준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근데 저희 큰 동서는 이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둘째 동서는 또 큰 형님이 안 하는 거 자기도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떠놓으니까 이것을 뭐 별로 이렇게 신경들을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속이 아주 많이 불편하고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과 미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일들을 저희 시어머니가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 교통정리를 통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럴 때는 내가 시어머니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통정리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불편한 내색을 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할도리만 해라. 내 할도리. 그 사람에 대해서, 동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할도리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자신도 당신 할도리만 하셨어요. 그들이 오면 먹이고 용돈 주고 싸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넓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저에게 무슨 마음이 필요했냐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싫은 일을 내 힘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명절 한두 달 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이 또 그 일을 내가 또 당해야 되나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명절 증후군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 마음에 경이로움이 느껴졌어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 어머니가 용서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들으면 존경스럽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 자신은 이렇게 명절에 시어머니 찾아뵙겠다고 찾아온 그 시댁 식구들이 이쁘지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안 그래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조카들에게 세뱃돈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서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시어머님이 넉넉하게 그들에게 세뱃돈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집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아무런 사랑이 없고 자비롭고 넓은 마음이 없는 데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숨이 막히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저 뉴스타트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잘못이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댁 식구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너그럽게 싸주고 너그럽게 후하게 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마음속에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은 것만큼 나도 그게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고 받은 것만큼 해를 입히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약삭빠른 이기적인 계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해준 대로 나도 그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는 하나를 갖고 와서도 나는 4개, 5개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저는 그가 나에게 하나를 갖고 오면 나도 하나만 주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엔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보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둘째 동서 내외도 돌아가셨고 큰 시아주버니도 돌아가셨어요. 관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어깨에는 짐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짐이 내려져 있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 그들에게 보복을 했어. 그들에게 좀 더 너그럽지 못했어. 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을까?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저 기차를 내가 탔더라면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게 제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부모 형제들을 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악심을 제 마음에 불어넣었고 저는 그 악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 그러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마라. 억지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제 속으로 당신이 교통정리를 잘하지 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육신에 있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냄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역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동정과 자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야 내가 큰 악을 저질렀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동기간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너그럽게 베풀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로 생각했었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베풀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고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 이기심, 분노, 미움, 질투심, 죄책감, 이러한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부당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기적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짐을 더는 방법을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동서가 맏동서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은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고. 내 할 도리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할 도리, 시집 식구들에 대한 섭섭함, 분노, 이것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이러는 이유가 당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곰곰이 하고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우르르 들어오면 제 마음속이 분노로 부글부글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이 버려질 때야 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들을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건강 생활을 해야 된다고 뉴스타트를 시집 식구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고 나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지 말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 대 감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전 이 말 뜻이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할 수 있을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준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말씀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런 뜻인 줄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나의 기준은 맏며느리는 시부모를 당연히 모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막내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면 자기 집에서 파트락 파티하듯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펼쳐놓고 식사를 해야지. 작은 동서에게 막내 동서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자기네는 옷 차려입고 와가지고 잘 먹고 잘 놀다 싸가지고 가는 거 그거 옳지 않아. 이것은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심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라. 이 뜻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이 먹고 싸달라고 할 때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넓을 때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어머니 형님들이 오셔서 잘 먹고 많이 싸가지고 갈 수 있게 넉넉하게 하십시다. 넉넉하게 하십시다. 내가 그랬더라면 시집 식구들한테 전도도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이고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너그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야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서야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며느리들을 이제는 보고 있죠. 그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고, 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참 불효를 많이 했구나. 우리 며느리들도 세월이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고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일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믿는 것과 같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미안하게.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보기 싫었어요. 교통정리 잘못하고 그러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불편했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면에는 사단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저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참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악하게 대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늘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깊은 병이 들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떠한 용서를 해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됐던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므로 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 있던 질병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갈 수 없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준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병이 들었고, 관계도 좋지 않았고, 사람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절을 그렇게 깨닫고는 내가 사랑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너그럽게 대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떨 때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분이 신의 성품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만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 연합하는 것을 온전이라 그랬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 제 동서가 자네 이거 많이 남았는가? 나 좀 싸주게. 이러면 마음속이 아유 싸주기 싫어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 싸줘.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멈칫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래 그거 있다 싸줄게. 그리고는 당신이 가서 주섬주섬 싸서 주면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그런데 그래 싸줘. 아니야. 올 때도 빈손으로 와놓고는 뭘 싸달래? 부글부글. 그럴 때 예수님 하고 불렀어야지 되는데, 그분을 선택했어야지 되는데, 그래야 그래 싸주자 하고 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싹 밀려갈 터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음식이 썩어 나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주기가 싫다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러니 제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악독한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데 어떻게 제가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나에게 효자가 됐든 불효자가 됐든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지 않냐. 근데 김종숙 너는 너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잘 대해주면서 정작 너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지 않잖아.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안 그러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인인지 악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이런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으니 이 생각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죠. 그럴 때에만 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에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딱 제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100% 써놨는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건 제 모습이. 한치의 착오도 없는 저의 모습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 이건 관계를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타산지석으로 삼고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제 마음에 사랑이 없고 불편할 때는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서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 동서는 이래서 보기 싫고 저 동서는 저래서 보기 싫고 시아주버니도 보기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러한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선 아무것도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한 달 전부터 명절 증후군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 하나님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제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 지긋지긋하게 나 자신이 싫습니다.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주니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뢰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세상 재물을 갖기 위하여 너무 관심과 신경을 거기에다 쏟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이 세상 재물은 그냥 따라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이 되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이 우리의 몸의 병을 급속도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삶이 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것을 사랑한다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명절 때 친인척 가족이 모였을 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질투하게 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러죠. 그럴 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명절 증후군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의 구원도 이룰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 때 좋은 체험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후면 명절입니다. 그 명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